자, 오늘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사마리아 성 여인의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서는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만 해도 사실은 한 달을 좋게 이야기해도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은데, 오늘은 이 여인의 삶에 주님께서 어떻게 터치하셨는지 살펴보고 다 함께 은혜를 누리고 도전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다시 고향이신 갈릴리로 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통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요단 동편의 길을 잡지 않으시고, 유대인들이 전혀 가지 않는, 평상시 절대로 가지 않는 길을 잡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땅을 관통해서 북쪽 갈릴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북쪽 갈릴리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 사이에 이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자면 대구에서 서울을 갈 때 대전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대전을 거쳐서 가지 않고 저 동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간 다음에 다시 서울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지금 주님이 길을 잡고 가지 않고, 이게 보통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는 길인데 사마리아 땅을 아예 관통을 해서, 원래 사마리아 땅을 관통해서 가면 갈릴리와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걸어서 한 사흘 길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서 가면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리고, 많게 걸릴 때는 열흘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어도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땅을 관통해서 지나가지 않고 꼭 그렇게 요단 동편의 험한 그 골짜기 길을 통해서 이동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만도 못하게 그렇게 여겼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며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다 너무 피곤하셔서 그만 잠시 그곳에 있는 우물 곁에서 앉아서 혼자 쉬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간 때였습니다. 그때가 성경은 정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가장 높이 떠서 떼약볕을 비추는 때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무더운 시간에는 일을 멈추고 낮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유대 지역은 우리랑 이 기후가 전혀 달라서 열대 기후라서 한낮이 되면은 너무나 덥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아요. 보통 유대인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오전에 일을 하고, 오전에 일을 다 마치고 오후부터는 쉬든지 낮잠을 자든지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재판할 때 빌라도가 새벽같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날이 너무 덥기 때문에 새벽같이 일을 시작하고 오전 중으로 일을 다 마치는 것이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일상이 그렇습니다. 정오요. 성경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때는 6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시간이 나오면 거기에 6시간을 더하면 오늘 우리가 쓰는 시간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딱 12시 정오, 가장 더운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있는 한 우물가에 지금 피곤한 몸을 앉아 계시는, 혼자서 쉬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물가로 지금 물을 기르려고 나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시간대는 보통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너무 더워서. 그 여인은 그곳에서 주님과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여인들은 보통 물을 언제 기르러 나오냐면 저녁에 해질 무렵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리고 우물은 그냥 단순히 물을 기르는 장소가 아니라 이곳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들이, 동네 여인들이 모여서 그 마을에 있었던 혹은 옆 동네에 있었던 그런 정보와 소식을 교환하며 교제하는 사랑방과 같은 그런 사회적 장소가 바로 이 동네 우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물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것을 하는 장소나 마찬가지였던 것이 바로 이 우물이었습니다.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마을 안팎의 소식을 주고받는 장소가 바로 이 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이 여인에게만은 우물은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때에 혼자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혼자였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일부러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관계성을 맺는 것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정오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서는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그 우물가에서 웬 낯선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게다가 그 남자는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소매나 허리띠에 유대인을 나타내는 옷수를 달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한눈에 주님이 유대인이었음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율법에 따라서 이 소매 안쪽이라든지 옷깃이라든지 이런 곳에 율법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 술을 하나 달아가지고 거기다가도 율법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온몸에다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 사람 유대인이구나라는 것을 그 옷을 보면 알 수 있었다라고 학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유대인 남자구나 하고 단번에 알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유대인 남자를 만나고서는 매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주님이 물을 달라고 하자 유대인이 어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하며 매우 불편한 마음에 짜증을 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물을 달라고 말을 걸은 것도 불편하기도 했지만 이 여인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성 맺기를 극도로 불편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또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것도 모든 것들을 다 불편해했습니다. 이 여인은 기본적으로 마을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성을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혼자 외롭게 물을 길어야 하는 그 신세가 불편했고 또 지금 함께 사는 남편과도 좋은 관계성을 맺지 못해서 삶이 불편했고 지금 함께 사는 남편은 6번째 남편이지만 삶의 갈증이 도무지 채워지지 않아 마음이 심히 불편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행복할 줄만 알았던 삶이 계속해서 불행의 연속이고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삶에 행복이 채워지지 않는 그 삶의 갈증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주 불편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삶이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삶의 목마름, 절대 가시지 않는 그런 타는 목마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생수가 필요한 사람은 이 여인이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마을 우물이 그녀에게 소셜 네트워크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즉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맺지 못하고 있을 때 그녀는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오기가 사실은 매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목마르지 아니하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자기만의 우물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너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녀의 영혼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은 자기만의 우물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샘물 우물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샘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냥 자기 집에 그냥 계속해서 솟아나는 그런 우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5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이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 집에 자기만을 위한 우물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웃 사람들 얼굴을 보지 않게 자기만의 우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지금 삶의 처지와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우물, 자기 집에만 있는 우물을 원한 것은 이웃과의 관계성이 앞으로 절대로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난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 동네 사람들과 관계성을 맺지 못할 것이고, 난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 것이고, 나는 여전히 목마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난 여전히 내 삶이 채워지지 않는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서도 배척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같이 사는 남자가 6번째 남편인 것으로 보아 그녀의 행실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자유분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사실 이 여인을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편과 사는 여인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어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또 사람들과 깔깔 웃으며 이야기하고 싶어도, 보통의 그런 연애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바 없는 삶을 살고 싶어도 누구 하나 자신을 반겨주는 사람이나 가까이 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의 관계성이었습니다. 못지않아 이혼해야 될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이런 삶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다니는 그 경로로 갈릴리로 가지 않고 이 사마리아 땅을 관통해서 지나가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주님은 만지십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의 가장 삶의 목마른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녀의 가장 아픈 곳, 그녀의 남편, 그녀의 삶의 가장 목마른 부분, 가장 행복이 채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남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남편이 계속해서 자기의 삶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무슨 말입니까? 너의 삶의 가장 아픈 곳, 그것을 내가 어루만져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삶의 가장 아픈 곳을 주님이 지금 터치하시자 어떡합니까?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치며 물러납니다. 예수님에게 자기 아픈 곳을 보이려 하지 않아요.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아픈 부분을 웬 낯선 남자가, 그것도 유대인 남자에게 들켜버리자 그것을 얼른 피하려고 지금 합니다. 난 남편이 없어요. 난 남편이 없어요. 그러면서 말을 피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녀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을 보시면서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적인 용어들을 사용하시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리학적인 견해에서 내가 보건대 너는 사회적인 약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사회적, 인격적 관계성을 맺지 못하는 그런 장애, 심리적인 장애를 맺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은 당신의 모습을 이 여인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여인에게 접촉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목이 마른 모습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뭐예요? 물을 달라는 것이에요. 물을 달라고 이 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신 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떤 분이셨어요? 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셨어요. 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던 분이 오늘은
겸손하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주님도 물이 필요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갈증이 나, 정오 한낮에 걸어오셨으니까 갈증이 나고 지친 상황이니까 물이 필요하고, 이 여인도 물을 기르러 왔단 말은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물이 필요했고 이 여인도 물이 필요했어요. 주님도 도움이 필요했고 이 여인도 도움이 필요했고요. 주님도 위로가 필요하셨고 이 여인도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주님의 겸손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겸손에서부터 이 여인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도움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이 여인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다른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 여인을 터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어떻게 상황을 이끌어 가시냐면 항상 이야기의 주도권을 주님이 쥐고 계세요. 주님이 이야기, 어떤 사건의 스토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에 이야기의 주도권을 쥐고 말씀을 늘 해오셨는데 오늘은 이 여인이 하는 말을 주로 들어주시면서 그녀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고 이야기의 주도권을 오히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넘겨주고 이 여인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따라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굉장히 탁월하게 이 여인을 치료하시는 한 방법인 것입니다. 서울에서 제가 살았던 동네에 아주 유명한 내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늘 항상 환자들로 붐볐어요. 저도 한번 진료를 받으러 가면 기본적으로 2시간, 3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안에 대기석에 그냥 바글바글하고 사람들이 왔다 그냥 갈 정도로 늘 거기는 사람들이,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환자가 많은 것은 물론 의사 선생님이 실력이 좋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의사 선생님에게는 아주 탁월한, 뛰어난, 특별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이 의사 선생님은요, 환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셨어요. 환자의 말을 무시하거나 야단치지 않고 잘 들어주는. 여러분들 병원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의사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디가 뭐 이렇게 말하면 가만히 계시라고. 그래서 막 의사가 막 야단치고 막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뭐 한다고 그러냐는 식으로 의사가 굉장히 냉정하게 대하는 그런 의사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에 있던 이 내과 의사 선생님은 환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미주알, 고주알 다 받아줘요. 어떤 할머니는 와가지고 아들 욕을 하는데 그 얘기를 다 들어주세요. 이 썩을 여러 것이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아드님이 그렇게 속을 박박 썩였어요. 또 어떤 할머니는 오셔가지고 할아버지 욕을 또 그렇게 해. 어떤 할아버지는 또 와서 마누라 욕을 또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다 들어주세요.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신 적이 없어요. 다 들어주세요. 제가 옆에서 이제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진료받고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의사 선생님과 얘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지금 병이 난 게 사실 내과는 다 속병이 나서 온 건데 속병이 난 이유는 거의 다 화병이에요, 사실. 누가 그 얘기 들어주면 거의 반은 나아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막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환자 한 분을 받고 막 10분, 15분도 진료를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가면은 한 1분도 안 하고 그냥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막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얼굴 한번 찡그리지도 않고 다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아들 욕하면 같이 아들 욕해주고 남편 욕하면 같이 남편 욕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러니 환자들이 늘 바글바글해요. 그러면서 그냥 이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만 해도 막 병이 다 낫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만병통치 의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서는 세상에 막 전국 팔도에서 다 와요,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오늘 주님이 지금 수가성에서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는 말을 야단 한 번 안 치고 싫은 내색하지 않고 다 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며 뒷걸음질 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놈 어디서 나를 속이려고 거짓말하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거나 책망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찡그리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녀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구나. 지금 있는 그 남자가 이전 남편들처럼 남편 노릇을 못하니 남편이 없다고 한 네 말이 옳구나 라고 예수님 말씀이죠.
그게 18절 말씀인 거예요.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너에게 전에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 남편 5이 너에게 남편 노릇을 하지 못했고 지금 있는 네 남편도 사실 남편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에게 남편이 아닌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네 말이 옳다, 맞다 라고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 막 다그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야단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늘 부끄럽고 아팠던 곳을 주님이 지금 부드럽고 따뜻하게 어루만져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이 여인을 향해서 2번이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옳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 네 말이 옳다. 맞아, 네 말이 맞다. 그리고 네 말이 참되다. 네가 한 말이 틀림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2번이나 맞장구를 쳐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픈 곳을 말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뭐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네 말이 그래 맞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남들은요 다 틀렸다라고 말하고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요. 네가 어떻게 5번이나 이혼을 하고 6번째 또 남편과 그러고 살고 있냐. 흉보고 허물을 끄집어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주님은 그녀의 허물을 끄집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가 삶의 그 무게들로 인해서 정말 헉헉대고 있었던 그녀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매우 당황합니다. 여지까지 자기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것을 끄집어내기 바빴는데 이분은 안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옳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참되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막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대화의 주제를 돌리려고 해요.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분 뭐지? 이분하고 더 이상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겠다. 얘기를 이 여인이 갑자기 대화의 내용을 확 바꿔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엉뚱하게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삶의 그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말고 갑자기 그래요. 자기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과 대화를 이렇게 이어가고 잘 들어주고 그래 네 말이 맞다 맞장구를 쳐주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확 틀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조차도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은 이 여인과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얘기를 확 틀어버렸으면 뭔 소리 하고 있냐고 지금 남편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웬 예배 타령이냐고 막 타박을 했을지 몰라요. 핀잔을 막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녀가 하는 말을 그냥 따라가며 대화를 이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의 방향을 갑자기 틀어서 예배에 관해 이야기하며 자신의 아픈 곳을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아픈 곳을 더 이상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덮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숨기려고 할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기가 부끄러운 것을 숨기려 한다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아주 진지하게 그녀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서요?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녀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세요.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5명의 남편을 갈아치운 일도 비난하거나 그녀가 형편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평가하지도 않으셨고 대화하다 말고 왜 갑자기 말을 바꾸느냐며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엉겹결에 엉뚱하게 질문한 이 예배에 대한 최고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23절,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이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유대인 석학들 앞에서 하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서 하신 것도 아니고요.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있는 한 문제투성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최고의 답변을 주셨어요. 이 여인이 그게 정말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냥 엉뚱한 질문을 한 것인데 그 엉뚱한 질문에조차도 예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고 최고의 답변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최고의 답을 이 여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예배에 관한 이야기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접겠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베드로가 감옥에, 헤롯이 야고보는 목을 쳐서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2월 달에 한번 설교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 베드로가 왔는데도 하나님이 구해 주셨는데도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엉뚱한 소리도 귀를 기울이시고 최고의 답변을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삶의 부끄러운 것을 감추고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덮어버리고자 엉뚱한 이야기를 막 하나님 앞에서 주저리 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최고의 답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도망치듯 한 엉뚱한 질문에 너무나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물동이를 그냥 내버려둔 채로 동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토록 만나기를 꺼려하던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외칩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왔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알립니다. 그리고는 모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주님께로 데리고 나와요. 동네 사람들과 관계성이 1도 없었던 이 여인이 가서 동네 사람들을 다 몰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말을 보면 다른 것을, 이 여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근데 그리스도라고 이 여인이 지금 증거하는 그 증거하는 말을 보면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아셨다라는 한 가지 사실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다시 표현하면 동네 사람들 여기 좀 와서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행하고 겪은 모든 일을 낱낱이 아시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분은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나와서 한번 만나보세요. 이 여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뭐냐면 나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말한 핵심은 주님이 그녀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평소에 전혀 관계성이 없던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 여인과 친하고 친밀한 관계성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전혀 관계성을 맺지 못하고 오히려 흉보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어려워했던 여인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나오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믿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그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복음서에서요,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을 모두가 믿은 곳은 이 사마리아 성밖에 없어요. 예루살렘도 아니고요, 갈릴리도 아니고, 예수님의 고향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행한 곳도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에서, 이 사마리아 땅, 이 수가성에서 예수님 기적을 행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이 이틀 동안이나 수가성에 머물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요. 복음서 어디에도 이런 일이 없어요.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왔는데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시구나. 다 믿은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아마도 요한이 다 기록하지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여인의 말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이 여인의 말을 다시 재구성해 보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지금 마을 우물가에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의 모든 삶을 낱낱이 알고 계시면서도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삶을 살았고 내가 얼마나 좋지 않은 행실을 했으며 이런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알고 계시면서도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평가하거나 나를 책망하거나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존중해 주셨어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아시면서도 나를 정죄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의 엉뚱한 말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정말 정성껏 최고의 답을 주셨습니다. 한번 와서 이분을 만나보세요. 내가 보기에 이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 여인의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말대로입니다. 주님은 그녀의 모든 삶을 다 아시고도 그녀를 존중해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피곤하고 목마른 주님의 모습을 이 여인에게 보여주셨고 그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셨고 그녀가 엉뚱한 질문을 하며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숨고자 했을 때 주님은 너그럽게 숨겨주셨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외면했지만 주님은 그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갈멜산에서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탈진해서 쓰러진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쓰러진 엘리야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야단치시거나 책망하시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이 천사를 통해서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고요. 또 떡과 물을 먹게 하셨고요. 엘리야는 음식뿐만 아니라 어루만지는 손길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를 책망하거나 야단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셨어요. 쓰러지다시피 잠든 엘리야를 격하게 흔들어 깨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서 이렇게 자빠져 있느냐? 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냐? 네가 뭘 했다고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막 하나님이 격하게 엘리야를 흔들어서 깨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상태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거는 어루만짐과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에서도 우리 주님은 엘리야처럼 삶에 지친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이 여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습을 아셨지만 그녀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며 그녀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주님은 그녀의 아픔을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기회로 삼으셨어요. 주님은 이처럼 우리 삶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삶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삶의 어려움들은요, 주님을 만날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받을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병에 들었어요? 그렇다면 주님도 채찍에 맞고 못에 찔리고 창에 찔렸던 당신의 아픈 부분을 보여주실 거예요. 무엇인가 해결이 되지 않아 마음이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도 당신의 답답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있어요? 주님은 그 일을 가지고 찾아오셔요.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따뜻한 치유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아픔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요. 여러분, 요즘 현대의 가장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울증 걸리신 분들 되게 많아요. 지난번에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30% 이상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울증이,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울증이 오냐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도 언젠가 금요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몸도 지치고 피곤해져요. 그죠? 우리 몸을 많이 사용하면 고단하잖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많이 사용하고 많이 참고 누르면 우리 마음도 피곤하고 고단해져요.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와요. 또 우울증이 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우울증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럼 그 사람은 책망하고 여러분 지적할 일이 아니라 그분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어루만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뭔가 너무 참고 억눌리고 지쳐가지고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증세가 우울증인 거예요. 책망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막 우울증을 막 맹렬하게 비난하는 걸 보고 제가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 우울증 걸렸다고 막 책망하고 야단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위로해 주실 거예요. 네가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네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그래, 네 말이 맞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주님 그러실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아픔을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기회로 삼으셨어요. 주님은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지만 흔들어대거나 강요하지 않으셔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아픔들, 고난들,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이 막 넘쳐날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위로를 받기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주님의 어루만지심의 그 손길을 느끼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 아니에요. 주님은 따뜻한 치유자이세요. 항상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는 분이세요. 지금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이 여인도 주님께서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참되다 하시며 존중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이 여인이 경험했어요. 당시 개만도 못하게 여겨지던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멀리하고 꺼려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는지, 또 어떤 슬픔과 아픔이 있었는지, 또 어떤 서러운 일과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이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어떻게 해서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세히 살피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분이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살펴보다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대충 눈으로 이렇게 훑어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키울 때 아기가 갑자기 몸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 일일이 다 살펴봐요. 팔도 들어서 보고 겨드랑이도 보고 다리도 다 들어서 보고 낱낱이 아이들을 막 다 살펴보는 것.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신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말해요. 지난 금요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토기장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그 손으로 빚어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셨는지 몰라요.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정처 없이 떠다니고 있는 것을 아셨고,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아셨고,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고통받고 원통해하는 것을 아셨고,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눈물 흘리는 것을 아셨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을 아셨고,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아셨고, 베드로가 비록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기는 했지만 그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숨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야기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부끄러운 거, 나의 수치스러운 거 다 이야기해도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이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낱낱이 잘 아시는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헤아리시는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렸던 기쁨과 위로와 치유와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각에게 가장 알맞은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 마음을 매만져 주옵소서. 그 삶을 보듬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품에 꼭 품어 주시옵시고 위로하시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렸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참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살다 나온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고단한 인생길 지치고 피곤하고 곤고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작정하신 대로 남김없이 은혜들을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그 영혼마저도 흡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